전후좌우들하고 같이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주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다름 아닌 주세요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주세요라고 하는 이 동사를 빼고 이 기도를 하게 된다면 아마 거의 기도 중에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주세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세요는 어찌 보면 인간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맘마. 누군가는 엄마라고 들을 때도 있고 누군가는 아빠라고 들을 수도 있는데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고 싶어서를 넘어서서 어찌 보면은 이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그에게 아가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통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가의 첫 번째 말 역시도 일종의 주세요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늘 삶 속에서 무언가가 필요한 결핍의 존재입니다. 또한 그러기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는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망은 잘 충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 소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소유와 소비는 마를 줄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아마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바르고 온전한 방식으로 구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갈망과 진정한 소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가슴 뛰는 교회의 이야기, 교회 다움의 이야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성례에 참여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이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적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배경이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름다울 미자의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것이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표현하기를 이 문은 높이가 23m에 달하고 이 고린도에서 가지고 온 온갖 장식품으로 장식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자체로 엄청난 압도감을 줄 만큼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은 그야말로 성전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얼만큼 복되고 또 훌륭하고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앉아 있을까요? 바로 이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에게는 사실 절대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결핍은 그가 스스로 자존하여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장애였습니다. 그의 장애는 그로 하여금 절대적인 결핍과 의존에 놓이게 했다라는 거죠. 이 결핍, 다시 말해서 이 장애로 말미암아 다른 종류의 파생적인 결핍과 의존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오늘은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시 기도 시간 오후 제 3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바로 이 일상적으로 이곳에 머물러 있던 이
거린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신기하죠. 이 사람들 너무 당당해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사람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냐하면 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거리는 지금 돈을 좀 필요로 하니까 돈을 구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당당하게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나를 보라라고 말했고요. 주목하여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서 내뱉는 첫 마디가 나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당당하죠. 너무 화가 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신 자기는 돈이 없는 대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누군가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전에 제가 보니까 어떤 굉장히 재밌는 이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가지고 야 잘됐다 좋은 일이 있어 그랬더니 왜 무슨 좋은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는 그 형 있지? 그 형이 벌써 검찰이 됐어서 그래 그럼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네. 그래 그 형이 너를 도와준대. 그래서 어떻게 나를 도와준대 그랬더니 매일 새벽기도 나간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검찰이니까 자기를 실체적으로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형이 굉장히 신실한 형이어서 매일 새벽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좌절하고 너무 아파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매일 나와서 이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업무가 뭐냐면은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필요의 것들을 체험 받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 첫 마디가 뭐냐면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없다라고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소유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선포한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진정한 결핍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미문 앞 거린의 입장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는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다른 이처럼 걷고 싶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느낌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걸어본 적 없는 그의 삶은 철저히 타인 의존적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삶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정해진 시간마다 그를 들고 가서 미문 앞에 두어야 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옮겨주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동시킬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앉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구걸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동정과 자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더 큰 도움과 큰 동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현실적인 갈망이었고 그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그가 늘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삶의 기대는 대부분 오늘 조금 더 많은 양의 돈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수준의 것에 머물렀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이 평균적인 수명에 비추어 볼 때 그는 그의 인생의 거의 전체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후에 매우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던 그날에 두 사나이가 그에게 마주대하여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의미심장한 그 말에 그는 아마도 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무언가 더 큰 자선을, 무언가 더 큰 물질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생겼겠죠. 근데 웬걸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기대했고 갈망했던 돈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종종 간과하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간과하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가 말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었다라는 것이죠.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는 걷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걸은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기적의 이야기,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하여서 보여주는 그 그림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뛰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에게 주어진 그 힘은 그를 일으켜 세운 그 힘은 단순히 그로 하여금 조금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뛰게 만들 정도의 강력한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자기가 늘상 어떻게 보면 그의 노동의 현장일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의존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겠죠. 그가 이제 새로운 직업을 얻고 새로운 삶,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느꼈을 때의 이 회복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병 고침을 받고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어디에 있던 사람입니까? 성전 문 앞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이 성전 문 앞에만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안진병이 된 이 거린의 필요는 물질적인 도움,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는 어떠한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쯤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는 더 깊고 심오하고 더 궁극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이 단순히 그가 걷지 못하는 것에 주목한 반면 그가 걷게 된다면 자기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에게 걸음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면 자기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전 안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가 꿈꾸고 원했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현실적인 이 결핍, 그래서 내게 당장 주어져 있지 않은 그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 근원적인 결핍과 갈망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다운 결핍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참다운 갈망이었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존재하진 않겠지만 이 세 가지 소원, 평생 세 가지 소원을 빌어봐라 그러면 다 들어주겠다 약속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십니까? 저는 참 굉장히 개인적으로 유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가지 소원으로 딱 이 규정을 하면은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딱 세 가지 소원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무엇일까요? 제 첫 번째 건강한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고 싶다.
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에게 꿈은 무엇이었냐면 불로 쳐먹고 영원히 영생불사하는 거였거든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힘과 권력, 돈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언제 죽을지, 내 삶에 어떤 병이 임할지 그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건강한 몸에 대한 욕망이 다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건강한데 가난하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건강하면서 또 뭐 해야 돼요? 부유해야 돼요. 그죠? 아마 그거 많은 분들이 구할 거예요. 건강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세 가지 소원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실적이고 매우 즉각적인 필요에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참 너무 놀랍죠. 우리는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한 가지, 다른 이들이 다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한 한 가지로 말미암아 크나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곤 합니다. 공부를 남보다 못한 사람은 나는 다 가지고 있어도 나는 공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열등감이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봤더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대 재벌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삼성가고 하나는 현대가 아닙니까? 근데 삼성가는 원래부터 이제 이건희 회장 전에 이병철 회장부터 워낙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삼성가에서 늘 현대가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삼성가에는 원래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가에서는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몽준 회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울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돈도 훨씬 많고 회사도 더 큰데 부러운 거예요. 우리 애들이 서울대 못 갔거든요. 참 신기하죠. 돈이 많아도 부러운 게 있고 돈이 많아도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정적인 것 또 현실적인 필요를 가진다고 해서 완전한 충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일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바 기독교 기적의 일반적인 형태, 우리가 이건 엄밀히 말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자신이 규정하고 있는 기독교 기적의 일반적인 형태, 몸이 나아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됐다, 내가 그냥 내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나의 일상, 내게 주어진 일상이 뭔가 더한 것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라는 거죠. 나면서부터 이 안진병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도 진정한 수준의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 두 다리가 건강해진다면 그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다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는 다리 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평생 이 앞에 있었지만 그가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은 성전 문 앞에는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 많은 돈, 어느 날 어떠한 독지가가 나타나서 그에게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그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 그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 나는 그분을 볼 수 없는 죄인, 나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늘상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몇 년 했다고요? 40년을 했어요. 평생을 했어요. 그러면 뭘 알고 있어요? 기본소득을 알고 있어요. 그날의 기본소득. 일상적으로 목요일 날 정도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 나한테 주더라. 안식일 전날 손님 제일 많다. 뭐 안식일 날 제일 많다. 야 6월절 한목 장사다.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돈만 주면 되겠지. 이 사람이 힘드니까 이 부분만 채워주면 되겠지. 이게 가장 저차원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결핍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 결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결핍이.
우리 교회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인간을 바라볼 때, 물론 이 빵과 복음이라고 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했던 그의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선포하고 그 기적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보다 고차원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가난해도 주님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한 분이 어마어마한 만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에 더 깊이 참여하라라는 수준의 메시지 그 이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복음을 원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이 안에서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존재로 살고 싶어 한다. 이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녹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교회의 교회됨이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마땅히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럼 마땅히 어려운 사람만 돕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제일 우선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에요. 사회복지 기관들,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이 복지 정책들, 이러한 것들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은 파생적으로, 부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요청되고 요구되어지는 사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역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이름으로 주어진 회복이 진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 자신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도할 때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무엇을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살아갈 일용할 양식 주세요. 내가 이 직장에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필요 저러한 필요 채워지게 도와주세요.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들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들이 채워지고 나면 여러분 더 예수님 잘 믿습니까? 이것들 다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돈 더 많이 주시면 여러분 예수님 더 잘 믿을까요? 제가 가만히 봤더니요, 하나님이 돈 더 많이 주시면 대부분 예수님 덜 믿습니다. 덜 믿어요. 신기하죠? 돈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돈 주신다니까요. 신기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화된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 지역.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지역. 분당 지역은 어떠냐 하면 제가 한번 이 서현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식당에, 대형 뷔페 식당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굉장히 커요. 거기서 한 30-40명이 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어마어마한 큰 엘리베이터입니다. 30-40명이 전원 크리스찬이에요. 한 번 탔는데 교회가 달라. 요쪽 권사회, 요쪽 안수집사회, 이쪽 목사님들, 교역자들 타가지고 하는 거예요. 매번 그래요. 매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돈이 많을까요? 예수님 믿고 잘 되세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정말이에요. 회복될 수 있어요. 건강해져요.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정말 채워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돈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예수님 떠나요. 예수님 떠나요. 좀 있으면요, 이 대학 입학 시험, 이 수능 시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단연간 청소년 사역해 본 결과 청소년부 때, 고등부 때 애들이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 정말 3대째 4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명문대 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명문대 가면 애들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나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진짜 갈망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모르죠. 그걸 내 진짜 갈망인지 아닌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갈망하는 거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더욱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안에 있었던 진정한 갈망과 진정한 소망인 거예요.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이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이 장애인 정책 차관보를 역임하신 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 맹인으로서 연세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문과 차석으로 졸업하시고 그 뒤에 이제 피츠버그 대학 또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공부하는데, 이분이 처음 연세대 들어갈 때는 이분이 공부할 수 있는 점자책이 없어가지고 책을 그냥 다 외웠대요. 누가 옆에서 읽어주면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는데 13살에 축구공 맞고 눈이 실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명학교에 들어왔는데 석은옥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그가 책을 썼는데 내 마음 안에 있는 빛이라는 책이에요. 눈에는 빛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있는 빛, 누구의 빛일까요? 예수님의 빛이 그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살아내게 한 거예요. 가난이 당장 바뀌거나 눈이 당장 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나는 내 소유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질적인 우선순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더욱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고, 하나님 안 계시면 건강할수록 죄를 짓고, 하나님 안 계시면 똑똑할수록 하나님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삶이 건강해지고 국가가 괜찮아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땐 참된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만이 우리의 전부고 우리를 채울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처음부터 뭘 가지고 말합니까?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이거예요. 너의 결핍과 필요를 이 돌을 바꾸어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라도 채워서 먹어라. 그래서 너 자신을 증명해내고 살아내라 라고 사탄이 요청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이 날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어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태가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절대적 필요가 돼 있을 때가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전부인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전부, 또 혹은 부모가 전부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적 갈등은 언제나 거기에서 놓여져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 필요의 전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반드시 부족하다. 자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아내, 남편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허상입니다. 허상. 진정한 인간의 갈망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다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날마다 우리의 삶은 이 결핍의 현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핸드백이 있는데 난 이런 핸드백이 없고, 이 사람은 이러한 이 시계를 찾는데 난 이런 시계가 없고, 저 사람은 저런 아파트에 사는데 난 이런 아파트가 없고,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타는데 난 이런 차가 없고, 날마다 이러한 종류의 잘못된 갈망과 결핍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의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의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그 거룩한 순간에서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여전히 나는 목마른 거예요. 돈이 있어도 조금 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도 조금 더, 내게 주어진 그 어느 것에서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은요 사실 마음에 상처를 남겨요. 우리가 의식하는 결핍, 특별히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이게 부족해. 제가 최근에 금요기도회 때 쌍꺼풀이 없다는 결핍을 대해서 나눴을 때 한 분이 이렇게 목사님 괜찮으시다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예. 다른 분들은 목사님 어디 병원 가서 하세요 막 저한테 그랬는데, 예. 목사님 괜찮으신데 왜 그러시냐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이대로 만족합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안에서 이 결핍은 상처를 남겨요.
잘못된 결핍. 이게 내가 필요한가 보다라고 엄청 추구했는데 그걸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상태예요? 삐져 있는 상태. 나는 이거 구했는데 절대 안 주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구했는데 절대 안 주세요. 그것만큼은 절대 안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상처받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거 안 주신 것은 우리를 싫어해서 안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더 귀하고 더 궁극적이고 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반드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우선순위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 남보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이번에 이태원 참사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추모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모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30명 가까이 가가지고 그 추모 행렬에 참여했어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너무 좁아요. 너무 좁은데 청년들은 자유롭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자유롭고 싶었던 거예요. 자유롭고 싶어서 나왔는데 너무 좁아. 너무 그게 아이러니 아닌가요? 자유롭고 싶어서 나왔는데 나와봤더니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 자유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진정한 자유가 임하지 않으니까 다 같이 거기 나왔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크나큰 사고가 난 거 아닐까요? 이러한 풍요로운 시기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러한 풍요로운 시기 속에서도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이러한 풍요로운 시기 속에서도 해방을 느끼지 못하고, 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몸 나도 갖고 싶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 나도 갖고 싶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 나도 갖고 싶어서 자유를 원하지만 실상 자유가 없어지는, 완전히 메말라버리고 완전히 옥죄어진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아픈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결핍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없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요, 높아진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향해서 바라보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해서 무너져버린 상태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쟁 때도 우울증이 별로 없어요. 산업화 시기에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시기 너무 비참한 시기였어. 사람들이 다 도구화되어지고 그 시기 사람들 노동밖에 몰랐고. 아니에요.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하면 자기 동생들 대학 갈 수 있다고 그 부푼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았다니까요. 힘들어도 이겨냈던 시기란 말이에요. 너무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가 없어서, 여러분이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지 못하셔서 여러분들이 아픈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기대, 잘못된 갈망, 잘못된 결핍에 대한 환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옥죄고 더 아프게 하는 거라니까요. 자유롭고 싶었는데 옥죄진다니까요. 이게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완전히 잘못된 메시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곧 탈피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만나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현실과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들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은 선포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자기 자신이 감옥에 매임당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매임당했을 때 그는 가장 자유하고요. 감옥에 매임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이겨낸, 상황과 환경이 그를 옥죄일 수 없는 수준의 감격과 충만함, 만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크나큰 헌금을 보내요. 크나큰 헌금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가운데 임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갇혀 있는데요,
결핍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 이 경험, 다시 말해 영적 현실이 육적 현실을 압도하는 이 감격과 경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갈망,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결핍에 대한 우리 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갈망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없다고 말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 없으면 그냥 지나가지 왜 돈 없는데 돈은 없어 라고 말을 할까요? 굳이 자신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무언가 큰 자선을 베풀 것처럼 기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돈은 없는데 그가 소유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소유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름을 가진 것을 어마어마한 특권과 크나큰 소유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예수님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필요를 간구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지금 없는데, 자기에게 현실적 소유가 없는데 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채워줘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담대함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들은 마치 자기의 소유가 흘러 넘치듯이 가고 있어요. 내가 흘러 넘치, 너 정도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흘러 넘치는 소유를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러한 이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거린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것의 풍족함과 위대함을 체험하며 담대하게 그에게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갈망한, 필요한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들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결핍을 채우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것은 한 사람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에 주목해요. 자기의 돈 없음에 주목하지 않고, 베드로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님, 주의 놀라우신 사역을 감당할 때 제가 돈이 좀 없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돈이 이렇게 없어서야 어떻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과 금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는 그저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은과 금이 없는 베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담대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여유로움처럼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필요에 주목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사실도 당당한 거예요. 나 가난한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난과 연약과 결핍과 부족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꾸 감추려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감추잖아요. 계속.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나 돈 없다. 나 돈 없다. 배째라. 그러나 난 너 돕고 싶다. 나 너 도울 수 있다 하면서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목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교회가 이 재정적인 안정감 또 혹은 재정 시스템의 확고부동한 어떠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남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교회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있는 적이 없어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은 돈이 남아서 돕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돕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돕는 거예요. 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다운 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했어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독일계 영국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 브리스톨 지역에 이제 고아원을 오픈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 내용했는데 오픈이란 단어가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고아원을 설립했는데 설립이란 단어도 좀 안 맞는 게 처음부터 우리 고아원이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고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고아원을 거쳐간 사람들이 수만 명에 달아요. 그럼 조지 밀러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 고아들을 기르기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고아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그들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없는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이 사람 나중에 여러분 책 보면은 조지 밀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5만 번의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5만 번의 기도는 왜 했을까요? 5만 가지가 필요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얘네들 밥을 어떻게 먹이냐? 쟤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을 어떻게 내냐? 몇백 명이 있는데 얘네들 책, 옷 이런 거 어떻게 하냐? 5만 가지 기도가 있으니까 주님 제 옷 좀 주세요. 제 주님 쟤는 밥 좀 주세요. 쟤는 좀 병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임하잖아요. 역사하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도운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 살리는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누군가를 치유하는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름이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리스크 테이커 그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이 구제와 봉사와 눈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돈이 정해지고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혜롭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우리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같이 헌금했잖아요. 같이 헌금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같이 우리 자원들을 모으고 하는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우리 얘네들이 돈 다 줬다가는 왜냐하면 처음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그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총 400명이 왔기 때문에 400명 중에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니까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되나 보다 했더니 웬걸 애들이 거의 뭐 200명이에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거기는.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애들도 3-4명 된대요.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었죠. 그리고 선포했죠. 그러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신생아들을 위한 신생아 옷 세트 있죠. 우리 임혜수 집사가 갑자기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희 집에 뭐 이런 물건이 많아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이 또 멀 수도 있고 또 물건이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갔더니 웬걸 뭐 아기들 옷인데 랄프 로렌 폴로 신생아 옷이에요. 그 옷이 딱 애들 숫자에 맞춰서 있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에요?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예요. 그거 막 포장하는데 누구나 다 달려들어서 포장하고요.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품 막 구매하고 그 다음에 이거 운반할 차가 없는데 우리 강설민 집사가 목사님 이거 운반하는 데만 어마어마한 비용 듭니다. 그랬더니 우리 고기명 집사님이 그날 하루 내가 일 안 가고 2.5톤 트럭에 그 같이 가가지고 여수 가서 날리자. 가는 동안 내내 그 2.5톤 트럭에 그 박스 다 실어가지고 우리 가가지고 하는데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갔어요. 돈이 있어서 했다고요? 아니요, 돈 없어요. 기쁨의 교회 돈 없는 교회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필요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면 담대하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되면 제일 황당한 상황이 이거예요. 오른손을 잡았어. 근데 힘이 당겼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죄송해요 하고 이제 이 상황이 제가 제일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오른손을 잡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일어나 걸으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되면 되나 보다 이러고 마는 거지. 제가 어떻게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요. 제가 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작년에 이거 할 때도 겁이 진짜 많았어요. 너무 신기한 게 교회는 담대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오늘 아침까지 이 말씀 막 준비하는데 이 아침에 저희 아내가 이제 양말 갖다 주러 오는데 그 전에도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울었냐면은 제가 고양이는 잘 도와요. 우리 동네 고양이 밥은 다 제 돈으로 먹이는 거예요. 놀랍게 사실입니다.
밥을 주는 사람은 저희 안 했지만 밥 그 사료는 제가 사는 거예요. 100%. 우리 동네 전체 재활용 재개발 지역 전체 고양이는 다 제가 먹여요. 여기 웃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못하는 게 뭐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은 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보호 종료 친구들이 전화가 왔는데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자신이 없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할 수 있겠는데 오른손을 잡아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가 싶은 거예요. 그들을 품고 오른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오른손을 잡아줄 용기가 나질 않아서 그 아이들 전화가 오면 전화를 피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밥을 줄 수 있는데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걔가 내 삶을 너무 아프게 할까 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나질 않는 거죠. 제가 너무 바보 같고 너무 안타까운데 주님이 아침부터 이 말씀으로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너는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을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준 적이 있느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오른손 붙잡아서 그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오른손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준 적이 있냐고 저에게 계속 물어보시는데, 주님, 저희 기쁨의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저 못하겠어요. 계속 끊임없이 밀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치 그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돈은 없는데 그의 긍휼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거룩한 담력이 흘러 넘쳐요. 흘러 넘쳐서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의 여유와 담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늘 날마다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수준의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른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교회, 우리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 속에 누군가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그를 일으켜준 경험이 없다면 이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은 우리 자신의 결핍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나 돈 없다, 나 가진 것 없다, 나 배운 것 없다, 대단한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주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있어서 많은 결핍들이 있어 왔어요. 그 결핍은 저에게 상처를 만들었고 그 상처는 저의 인격을 형성해 왔습니다. 저 자신에게 있었던 이러한 종류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와 같이 못난 사람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실상 저에게 그러한 모든 결핍들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저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결핍,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던 그 결핍이 아닌 나에게는 좀 더 근원적인 결핍이 있었구나. 내가 진짜 갈망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요, 상처가 깊을 수도 있고,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갈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흘러 넘쳐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다운 기독교 신앙은요, 언제나 흘러
넘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품는 것이죠. 우리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참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소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모든 것을 소유하는 담대함을 가졌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을 추구하고 그분으로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여러분의 상처를 주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주님, 이 상처 내려놓는데 주님으로 채우사,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소유함이 이 모든 상처를 덮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